같이 앞뒤 좀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크게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사람은 다 왔어요. 우리 저기 지금 밖에 지금 카페테리아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와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성탄을 맞이할 것인가? 성탄을 맞이할 것인가?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3일 후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아마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이 노래를 모르는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또 1년 중에 가장 기다려주는 절기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성탄절일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성탄절이 되면은 5대영 6대주 모든 나라들이 이 날을 기다리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행사와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예, 성탄절은 이렇게 어린아이와 장년은 물론 심지어 비신자까지도 그 설레임을 주는 날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교회사를 돌아볼 때 보면은 성탄절이 원래부터 주목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초대 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관심사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과요 성령의 임재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탄생이나 유년기에 대한 주제는 거의 주목을 받지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사실 이 초기 교회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따로 기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기념한 게 아니라 사실 성탄절이 교회 내에서 본격적으로 다가오게 된 것은 정착되게 된 것은 4세기 전이에요. 4세기 전반인데 그때 주님이 나타난 날을 기념하는 주연절이라는 날이 있었습니다. 주연절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타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주연절과 성탄절이 분리가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100%의 신과 100%의 인성에 관한 논쟁이 심각하게 전개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이 절기를 정통교회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교회에 정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념해 드리는 이 성탄절 예배를 이 땅에 사랑과 평화 그리고 용서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극히 성경적이며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이 성탄절 예배를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대략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탄절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내포하는 가장 큰 신학적 이 의미는 바로 성육신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타난 것을 기념하는 주연절과는 다른 의미로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인 거예요. 초대 교부 가운데 이단으로 정지한 교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아리우스입니다. 아리우스 이 사람은 리비아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는 성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라는 주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주장했어요. 근데 초대 교회 때는, 이제 초대 교부 시대 때는 이것이 먹혀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정통 기독론에는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고 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교리가 바로 지금의 정통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타나시우스예요. 아타나시우스 이 사람은 325년 니케아 회의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아타나시우스의 이 주장이 딱 공인된 거예요. 그때 딱 공인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는 참신이며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 성탄절을 아주 중요한 절기로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교회의 최대의 행사로 자리를 잡은 것이 바로 뭐냐? 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의 이 성탄절은 단순한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의 절기 이전에 성육신이라는 아주 심오하고 특별한 독특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것은요, 그냥 내가 성탄절이라고 해서 이 절기를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날 바로 성육신 하셔서 오신 날을 기념해서 믿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의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 성육신의 놀라움과 금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거나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어렴풋이 아래는 실체가 아무리 풍성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무한히 멀리 계시는 분이시다. 저 멀리 계시는 분이 단 한 번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때야 비로소 인간의 눈은 인간의 형태를 참된 영광, 궁극적인 인격적 실제 그 모든 광의를 그리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다라는 이 기가 막힌 진리는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독특하고 신비로운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육신 사건과 함께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육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천해지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에 비치신 그분께서 세상의 어두운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의 고귀한 왕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에 그 기쁨을 지상의 슬픔과 맞바꾸신 거예요. 하늘의 찬란한 보좌를 더러운 마국간의 구유와 바꾸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마냥 기쁜 날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마냥 행복한 날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쉬는 날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노는 날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홀리데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
홀리데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아주 비천하게 오신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지상의 슬픔과 맞바꾸고 오신 것입니다. 찬란한 모자를 도론 마국간 구유와 맞바꾸신 거예요. 왜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 목적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앞에 예정된 죽음의 잔을 하늘의 왕께서 대신 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목적인 것입니다. 둘째로 성탄은, 이 성탄의 사건은 기이하고 놀라운 왕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은요, 만왕의 왕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함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잉태된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잉태되었다는 이 말씀은 인간의 힘이 사용되어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이요, 인류에게는 큰 축복이 되고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과연 예수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우리는 죄 가운데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전국적으로는 나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계기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세계를 새롭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여러분은 마태, 마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그 어떤 왕의 탄생에 비교할 수만큼 기이하고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는요, 예수님의 탄생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장엄한 합창과 찬양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하나님께서, 아니요, 영원의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그 광경은 실로 장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여러분 구성한 찬양대나 성과 아래가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하늘의 천사와 천군과 천사가 그 밤에 찬송을 드린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총사령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기의 모습 지상에 내려오셨을 때 수많은 천군이 그를 호위하면서 지성에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그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과 함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탄생하심을 우주에 울려 퍼지도록 찬송한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한 아이가 나와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온 땅이 울린 거예요. 온 우주가 울린 것입니다. 그런 분을 지금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땅의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환영을 받고 탄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과 환영을 받으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어남과 전혀 다른, 개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탄생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밤은 천지창조 이래에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이 모두 참여한 온 우주가 들썩였던 웅장한 밤이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하늘에는 영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땅에는 평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은 그런 증거 이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피조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에는 복된 소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분의 탄생은 하늘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는 게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왕이 이 땅에 오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왕들이 왔을 때는요 다 섬김을 받겨서 왔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 소리.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좀 하면 있잖아요.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뭐 좀 이렇게 좀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리스펙을 해주길 바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리스펙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리스펙이 없어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잘하면 돼요. 누나 보기에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니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라는 말로 내가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마냥 좋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냥 좋고 기쁘고 즐겁게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이런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칼과 무력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선 자신을 알아달라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일밖에 없어요. 병자를 낫게 하는 모든 일도 십자가로 가는 그런 길목이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분은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여러분 그런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성탄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해봅시다. 성탄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태어나신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엄청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이 세상 그 어떤 날보다 그래서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방적인 기쁜 소식과 위대한 선언을 하신 날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인간이 행한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자식인 세례 요한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기를 예비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했던 사가랴 보시기 바랍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기 아내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부인해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부인 한 번으로요 사가랴는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은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집착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명년의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경험 상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마리아의 경우 똑같은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말합니다. 어느 날 천사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녀에게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누가복음 1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명년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지극히 높은 분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때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의 계집 중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25년에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사람부터 할 일이 없나요? 아니요.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할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판의 목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말합니다. 한밤중에 양떼들을 지키며 들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도요 목자들은 수천 번 수백 번 그 들판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은 베이는 에브리데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은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눈에 보인 것처럼 수많은 날 수백 번 그렇게 들판에 나가 있었던 목자들에게 그날 특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특별한 기대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 통해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런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사가랴는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인간이 개입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하나님의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들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 진정한 성탄은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 마음의 자세가 성탄을 맞이하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맞이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믿는 자가 가장 경계할 것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탄생과 이것을 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저 분주함 또한 관습처럼 정작 지켜야 하는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무감각해지며 또 지키지만은 기계적으로 지키는 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교회가 요즘 여러분 성탄절이면 행사를 많이 합니다.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요, 탄생하신 것은요, 왕으로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너무 화려해요, 사실은. 사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자 올해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해오셨어요. 정성스럽게 해오셨습니다. 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여러분 우리가 삐끔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캐터링을 해와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수 그 탄생을 기념해서 만든 그 솜씨로 여러분이 만든 그 음식을 가지고 나오셔서 각자 그 음식을 진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의 형식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가장 경계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나의 인생을 한 번에 뒤바꿔버린 큰 사건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성탄절을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맞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에 증거되어 있고 우리는 이 사실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대 교부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탄생하셨지만 만일 내 마음에 태어나지 않으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각기 마음속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길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저 그만이 장천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옆에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
이 주님을 여러분이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 이 예배를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성탄절, 정말 진실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넘치고 말미암아 진정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주의 일창 크게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령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맞이하며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예배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내 마음에 항상 함께하는 그런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몸이 아픔으로 아픈 것은 오늘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주시고 우리 학생은 머리에 손을 얹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원의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노악의 흑암의 세력은 나는 우리 모든 성도의 몸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의 직장에서 있을 자격이 없느니라.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시 오심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또한 아버지 직장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 내 모든 아버지 신상의 문제, 또한 이곳에서 되는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뿌리고 벗사오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환은 다 떠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발목이 아픕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어깨가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기가 떠나지 않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라보고 사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으면서 지혜가 부족하면 주님 믿는 것이 우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생활의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을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 믿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꺼주세요.